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흔히 듣기 싫은 말을 길게 늘어놓으면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니라고 말하죠.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즘은 설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 사람을 가리켜 핀잔을 주면서 사용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의 설교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설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설교를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하는 목회자가 잘 준비하여 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아무리 잘 준비하여 전하여도 듣는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설교를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레아 교인들의 설교 듣는 모습을 통해 설교 듣는 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베레아 교인들이 설교 듣는 법 첫째는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앞부분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너그럽다는 말의 뜻은 성질이 좋다, 마음씨가 곱다, 예의가 바르다, 품위가 있다, 점잖다, 매너가 좋다, 마음가짐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확증 편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너그러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말은 온 마음을 기울여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만 품고서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서 말씀은 바울의 증언, 곧 바울이 해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전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전한 설교 말씀이죠. 이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큰 호의와 열정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각인 효과라는 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공부화로 갓 태어난 새끼 오리들이 태어나는 순간에 처음 본 움직이는 대상을 자신의 어미로 착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갓 태어난 오리가 사람을 처음 보면 그 사람을 자신의 엄마로 생각하여 졸졸 따라다닌다고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리는 아니지만 각인 효과처럼 설교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들었던 설교 말씀에 각인되어 이 성경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어떤 설교자가 그동안 자신이 생각하는 뜻과 다르게 설교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지금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 그 성경 본문을 처음 보는 것처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활짝 열린 마음으로 읽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신학 지식이 좀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라는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내 경험, 내 생각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끌어다 사용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우리가 흔히 내가복음의 저자라고 하지요.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아예 제쳐놓고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또 나를 씻고 계시고 물 먹이고 있구나 생각하여 화가 나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예배 중에 찾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오늘따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지요.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게 부담이 되어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간절하게 들어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설교 듣는 법 두 번째는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의 설교가 성경에 비추어 맞는지 늘 점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그런 뜻인가 하여입니다. 날마다는 바울 일행이 베레아에 머물며 전도한 기간의 매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이 완성된 것은 4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신약에서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할 때 원칙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이라고 되어 있으면 신약 성경을 포함한 성경 전체로 보는 게 좋습니다. 또 여기서 상고하다는 말은 물어보다, 찾아보다, 따져보다, 자세히 조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좋은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동안 자신들이 읽고 듣고 배워온 구약 성경의 내용에 맞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늘 생각하고 조사하고 따져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목회자가 전한 설교 말씀이 정말 성경 내용에 맞는지 스스로 늘 생각하고 살피고 따져보면서 들어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설교를 열심히 듣되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 맞는지 검증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신 칼바르트 목사님은 교회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맞게 설교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성경에 비추어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설교가 오늘 본문이 성경과 관련되어지지 않고 설교자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을 가리켜 흔히 목가복음의 저자라고 합니다. 목가복음은 목사가 자신의 목회의 편의를 위해 성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설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맞게 설교해야지 목가복음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것처럼 이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도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맞는 말씀인지 성경을 가지고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만 시작하면 조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 물었다고 하지요. 왜 설교 때마다 조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목사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다시 묻자 조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교리적으로 맞고 내용도 좋고 이단의 주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안심이 되어 잠을 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저를 믿고 안심하고 주무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선포하는 설교가 성경에 비추어 맞게 설교하는지 점검하면서 따져보아야 합니다. 제가 멘붕을 일으켜 엉뚱한 소리는 하지 않는지, 신천지에서 온 목사는 아닌지, 성경에 비추어 맞는 설교를 한지 따져보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설교를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시면 멍청의 영에 사로잡혀 이상한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있죠. 요즘 들어 신천지가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더 당당하게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주로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서 많이 접근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따져보아 맞는 말씀인지 구별할 자신이 없다면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참석 안 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목회자들과 상의를 한 다음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괜찮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경을 공부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글들이 많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단은 아니더라도 너무 극단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것도 많기에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은 목사를 비롯한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의 수용성과 비판적 질문을 동시에 겸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성경과 신앙적인 말을 전해도 그들이 전한 말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 맞는 말씀인지 따져보면서 들어야만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은 평소에 성경에 대해 상고를 하셔서 이단에 감미로운 그럴싸한 말에 아멘하고 넘어가지 않을 내용을 쌓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제대로 공부하여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의 설교 듣는 태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설교 듣는 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설교 듣는 법 첫째는 열린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설교가 늘 성경에 비추어 맞는지 점검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베레아 교인들의 설교 듣는 법을 잘 배워 설교를 잘 들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베레아 교인들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간절히 받되 그 설교 말씀이 과연 성경에 맞는 말씀인지 늘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